프로이드의 환상의 미래라는 1927년 논문에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프로이드 자신의 생각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는 종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종교에 반대하면서 과학을 종교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놓고 있고, 과학과 종교 중에 자기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을 택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논문에서 인류의 문명 발달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신앙, 종교, 정신분석과의 관계에서 어떠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부딪혔던 부분들도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약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목사님들 계시니까 개신교 쪽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로마 카톨릭 쪽에서도 찬반이 항상 프로이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분들과 이해하지 그것을 위험시하는 분들이 항상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교황 되신 분이 예수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소사이어티 지서스 쪽에서는 말하자면 옛날 불교로 치면 학생들이 많아요.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에는 정신분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정신분석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교황님도 정신분석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현재 교황님은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불란서 분들 중에 또 어떤 프로이드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정신분석가들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불란서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상관계 쪽에 영국 쪽에서 보던 위니카시나 페어뱅 같은 분들도 거의 개신교의 그 정신들을 정신분석 쪽에 도입해서 잘 소화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분석이라는 쪽에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던 그 일루전이라는 것을, 일루전 자체가 이것 자체를 그냥 딜루전이라고 보지 않고 일루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인간 발달 이론 쪽에서, 특히 위니카스의 이론을 읽으면 얼마나 일루전이 중요한가가 나와요. 그래서 일루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버릴 개념이에요. 일루전 자체는 인간의 우리의 패컬티, 우리가 타고난 하나의 기능인데, 이 일루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아이들은 다 일루전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개념, 판타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 쪽에 배우는데, 판타지라는 개념은 일루전이라는 개념하고 가깝죠. 어떤 이 판타시 를 통해서 인터널 월드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삶도 이러한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일루전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그 부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일루전 자체가 어디에 봉사하느냐. 일루전이 신경증에 봉사하는 경우에는 이게 딜루전 형태 돼버리죠. 그렇지만 일루전 자체가 건강함, 우리의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건강한 이거의 발달에 일루전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루전이 없다면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일루전은 우리의 띵킹 기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일루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플한 견해로 보여요. 그래서 일루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 발달시켜서 영성과 정신분석을 다리를 놓는 개념을 사용한 게 어떤 위니카스의 개념이에요. 위니카시 나중에 전에 우리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건,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엄마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만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는 엄마가 사준 토이나 타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엄마가 준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창조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일루전이 끼어들죠. 그렇지만 일루전 이게 자체가 딜루전이 아니라는 엄마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루전이 끼었다고 해서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을 일루전이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는 살아있는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확정적인 프루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조금 더 잘 발달된 정치한 이론들이 지금 프로이드 이후에 더 많이 발달해서 영성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잘 조화해내는 이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정신분석가들 중에는 정신분석 이론 속에 영성 이론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정신분석이 상호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일루전이니까 정신분석과 종교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발달된 이론들을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환상을 할 수 없는 아이는 병리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는 일루전이다. 팬터시는 어떤 같이 우리가 본다면 아이들이 팬터시가 없는 아이들은 플레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플레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발달 장애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임상적으로 팬터시가 없다, 어쩌면 일루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발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죠. 일루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창의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아까 예수의 얘기는 예수에서 나오는 기도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에서 얘기하는 관상기도 contemplation이라고 contemplative prayer는 관상적인 삶은 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초월적인 관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비한 관상 이거 자체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그런 아주 성인들 중에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보통 예수에서 얘기하는 관상은 contemplation by imagination이에요. 상상을 통한 관상이에요. 그래서 imagination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훈련해요. 그게 contemplation이에요. 그래서 500년 이전에 이그나시오라는 분이 기도하는 방법은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기도법이 어떤 캐톨릭을 영성적으로 메말라 있고 부패했던 캐톨릭을 세우는데 바로 이 이나시오의 영성이 캐톨릭 교회를 다시 세운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개념이 바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일루전이니까 이게 이건 과학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러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 이미지네이션 자체가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아까 예술 쪽에서 창의력의 기본이고 영성 쪽에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능 중에 우리의 사고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있지만 상상하는 능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상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삶이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사이클라지컬 이니비션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금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에게 혼나.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이니비션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데 이 이니비션에서 빠져나오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는 프로이드는 너무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당시에 아직은 충분하게 발달하지만 과학이 우리의 지성을 충분하게 발달시키는데 희망이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성과 상충된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프로이드가 어떤 면에서는 오류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과학 자체에 대한 비중을 둔 것은 우리의 지성도 우리 영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크게 봐서 인류의 발달을 희망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너무 오브세시브한 신앙의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신앙은 말은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는 것 같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으로 신앙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강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강박증이라는 개인적인 강박증과 어떤 이게 집단화된 강박이 어떤 종교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봐서 이걸 확대해서는 종교 전체를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라고 했던 지나친 논리의 비약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개개인의 케이스에서는 건강한 종교와 강박적인 심리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어쩌면 그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하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순수한 신앙인지 아니면 이게 심적인 약함에서 오는 것들이 이게 신앙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같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냐시로라는 분이 쓴 조그만 책장에 영성수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부록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분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의 분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세심증에 대한 주의가 있어요. 세심증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강박증이에요. 너무 세심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게 악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심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라고 이미 500년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강박적인 모습의 신앙행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실제의 기도와 이런 강박적인 세심증에 시달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봤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종을 주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신분석 쪽에서 본 영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몇 학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우리가 가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상, 이것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표상이 인터널 아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내면화한 게 아버지의 표상이죠. 어머니의 표상. 내적 존재로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표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하고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내적인 하느님의 표상은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적 표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이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괴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는 내적 표상인 하느님을
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개념은 이 얘기예요. 우리의 God representation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표상, 이거 자체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표상이나 아버지의 표상이 우리 내적인 존재로 있다고 해서 이건 그냥 내 이미지네이션이니까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얘기할 수 없죠. 밖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내가 항상 내 안으로 캐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이미지를 내가 캐리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는 내가 얼마만큼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표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각자가 각각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진 하나님의 표상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실제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한 관상기도에서는 뭘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까지, 본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상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자체를 관상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지적 작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애써서 알 수 없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 과정 속에서 실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체험들이 일어나야 이게 기도가 된다 하는 개념을 어쩌면 아까 영성 수련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보셨어요. 프로이드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환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딜루전하는 부분을, 옵세션하는 부분의 종교를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열려있고 한쪽에는 닫혀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